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월 들어와서 연례적으로 1월 둘째 주에는 직분자 임명을 하고 3주째는 청지기 서약주의를 가지는 것이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 교회의 통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이완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좀 우리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우리가 1월달을 잘 제대로 준비하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달 들어와서 우리 신년 한 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어디가 안전할까 하는 구체적인 우리 상황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도피성을 향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눈 바가 있어요. 자, 오늘 제3주 청지기 서약주의를 맞이해서 역시 하나님 시리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꾼으로 신실하라. 신실하라, 충성하라 비슷한 말인데 저는 신실하라고 하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신자의 열매 신자입니다. 열매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신실하다 그런 의미를 써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올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는 그 면면을 따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요. 면면, 여러 종류다 이거죠. 각각 방향에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물으면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 과거, 현재, 미래이기까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맨 먼저 와준 것이 구원의 은혜가 있겠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엄청난 선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서 흔히 그걸 말할 때 의지세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도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왔을 때 더 각별한 것은 구원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과거의 일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마치 멍들은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르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면면을 따라 너무 많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그 역사하심의 분량과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너무 많다 이거죠. 문제는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되었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섭리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 주간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좀 이렇게 이해안되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밤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늘 그 일상에 이렇게 틀을 지켜오다가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날짜 개념도 없고 정말 멍텅구리 삶을 사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비중이 내 속에서 그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진실로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아는 자들은 두 가지 요소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의지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사는 이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외하며.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두 번째 요소죠. 구원은 받아놓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죠.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쓰임받는 자로서 살기를 힘쓰는 거죠. 그 뭐냐?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한 비유를 통해서 진지하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은 흔히 말할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비유의 그 배경은 그 앞서 19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대뜸 던진 질문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언뜻 들으면 참 제대로 된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사람으로 볼 때는 고매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내가 제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참 대단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는 아주 반가운 듯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문맥을 보면 그렇게 반가운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말로 하듯이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않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가 자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가짐 자체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질문이 좋은데 내면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하단 말이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가 설령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선해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의 상태는 지금 죄의 상태 그대로 아니냐.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 아니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진실로 하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의식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진짜로 선하신 분은, 거룩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진실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건 잘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가로되 그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또 모르는 계명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10계명의 일부를 쭉 설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더 의기양양합니다.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본래적인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네게 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내고 이제부터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갔습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지 않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 나이가 얼마 된 간에 어떻게 이 사람이 큰 부자였는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인지, 아니면 그가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모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기쁨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소욕도 있지만 육적인 소욕에 더 가겠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제 교훈하시는 장면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그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한 젊은이가 와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유형입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처와 자식과 직업까지 다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어떤 것이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이 질문하고 그 젊은이의 질문하고 내용의 그 양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대단한 고난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비유가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해 1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에 보시면 오늘 이제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할 건데요. 두 번째 대제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찰 그랬어요. 성도들의 성찰. 자, 본문 문단을 보세요. 본래 구원이란 인간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다 알지요? 예,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자녀된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양상 상태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칫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런 요소,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 한 젊은이가 와서 그랬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대한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는 그거는 어떤 욕구에 의한 게 아니라 내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외향적인 요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 이거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말 필요해서 질문했다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하나님 앞에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런 요소죠. 그러나 이거 잘 보세요. 그러나 사실 그 생활마저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비하신 은혜 중에 이루어져가는 것이지 그게 내 역량이나 또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문장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인 거지. 내가 뭐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건축 과정을 보면서 한 석 달 동안 이래저래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사람이 멍해져 버렸어요. 지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일을 내가 해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무슨 내 공로 나타낼 일이 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나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보고하는 태도로 기도를 바꾸었어요. 무슨 일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예, 오늘 주보시도 나옵니다만 우선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상징성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포도 따는 거, 이건 거룩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 품꾼이 많이 필요하죠.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새벽에 같이 나가서. 그리고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 그러면 제6시, 난 12시, 제9시, 오후 3시, 11시까지도 나갔다 그랬어요. 그 11시는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이에요.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예, 그 일꾼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 그러고는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인이 줍니다. 특별한 점은, 오늘 이 품꾼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 일찍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려온 품꾼들이 있고, 그 나머지 시간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라. 그럼 내가 그에 맞춰서 상응하게 주겠다. 이렇게만 약속을 하셔요. 두 종류면 하나는 약속을 받은 자,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어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마 이거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아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일컫는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품값을 계산하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정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정상적인 품삯이에요.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1시에, 11시니까 오후 5시에, 오후 5시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야, 나는 굉장히 많이 받겠네. 그거 생각하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것보다 8배를 받든지 5배를 받든지 최하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배는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오후에 1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가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로 바뀐 거예요. 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온종일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연령대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미 태어날 적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겨오는 분도 있고, 청년의 때 아니면 나이가 더 드셔서 세상 이것저것 다 겪고 난 다음에 주 앞에 돌아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성산 포도원이란 포도원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날 적부터 부름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그리 많은 세월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대 나누이에요. 한대 나누. 구원의 은혜는 같다는 얘기죠. 문제는 일찍 부름을 받은 자가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가짐이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게 나오는 이 비유 속의 이 사람의 모습은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울감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손익계산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자만심도 있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만심, 나태함도 문제지만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외식적인 모습으로 진실치 못한 모습으로 살지 않나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한 해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삶에서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본 교훈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감사하라. 갈로아가니까 동력자라는 말을 나왔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자로서 나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돕는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게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라는 거. 세상에 주는 낙을 쫓거나 아직 무지함으로 방황하다가 뒤늦게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일찍이 섬게 된 것과 일꾼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문제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나태함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장사한다고 그래요. 마치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 상태를 보시고 영적인 관리 능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당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 부름을 받아서 많은 중책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이건 굉장히 평범한 교훈이에요.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며 가시하려고 하거나 또 반대로 가욕, 자기 위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태도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너의 거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삼가해야 되고 조심할 거예요. 조심할 거.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자신의 희생과 충성에 대한 비교의식을 자꾸 다른 사람과 가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영적 생활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절대 행복한 감사를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지나친 자신감이나 우울의식을 가지는 건 절대적으로 건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진정한 기쁨과 영광은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겸허하게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제대로 하나 앞에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청지기 서약주를 맞이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느슨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그 예비된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재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